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서 바알을 섬김으로 죄를 지었던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정결케 하시죠. 그러고 난 후에 시팀에서 그들의 배경으로 서로가 다툴 때 하나님께서 그 원성을 너희 스스로 너희들에게 서로에게 행하지 말고 너희를 넘어뜨리게 한 대적에게 하라 한 이 말씀을 시행에 옮기도록 합니다. 그게 본문 3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옮기면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셨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게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라고 표현한 것을 모세가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심코 우리가 지날 수 있는 이 대목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키가 됩니다.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 이 일들을 접하는 사람들의 어떤 드러나는 표정은 있나? 혹은 말에서 이거 잘 묻어넣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은혜라는 속성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달라 보이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혹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전쟁이 이 정복 전쟁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공의와 사랑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면 상충될 때 어떤 걸 먼저 앞세워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세움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그 두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키가 된다라고 한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죄인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의 이 말 한마디에 모세의 시각과 생각, 판단, 가치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에 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한 것,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고 이방 민족은 타 종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온 우주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원수라는 말이 가당합니까? 피조물 중 미디안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원수 질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 자체가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원수를 진다. 있을 수 없는 이 생각 자체가 이 언어뿐만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서 좌우되지 않을 게 단 1도 없습니다. 원수를 짓는다? 대적하게 된다? 이런 표현 자체가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죄의 방식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팀에서의 일, 그 대적 미디안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미디안인들은 주로 시나이 반도나 아라비아 반도 접경에 걸쳐서 이동하는 유목민들로서 가나안 족속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미디안과는 충돌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들이 모압이라는 민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또한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초로부터 나온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친척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모세와는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거. 또 광야의 여정을 이어갈 때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 중 몇 무리들은 모세와 동행하면서 사막 여정의 길전에 걸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말의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압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음으로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증오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겨서 그들의 길에서 벗어났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직역하자면 그들이 두려움과 혐오감과 증오심과 질투심과 그런 마음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혈연 관계에 있었던, 가족 관계에 있었던 그들을 가나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래서 피해가 볼 일이 없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졌던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할 때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리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었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에게도 모압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어그러진 길에 2번이나 나타나 네 입에 어그러진 말을 담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신탁을 할 때 3번 저주의 신탁을 받고 축복이 되게 하셨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해서 4번의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발락과 모압, 미디안에게 보이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그러진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심이 마땅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이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집트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을 베푸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절기 안에도 등장하여서 절기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이요 처음부터요 이방 민족과 함께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여정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만 걸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볼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해 나아갈 때 더불어서 확신을 맺으러 오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방 여인, 그 여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 라합의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이방 여인이지만 시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룻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특정인들만을 위한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셨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죄인의 눈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고 아직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 미디안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안에서 또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2명 빼고. 아직까지 모세가 안 죽었으니까 3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에 이스라엘에게 60만이라는 장정의 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60만. 하나님이 미디안만 치라고 하셨다고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사는 5민족을 싸그리 몰살시키셨다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 미디안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죠. 본문에 의하면.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죄가 그들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등장하겠지. 다른 것이 아닌 같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부터. 다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지목하여 살리셨듯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 부르셨어요. 다 죽을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존의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가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노아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에요? 아무개이면 안 돼? 미디안이면 안 돼?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죄인이 무엇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갖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노아나 이스라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표현한 것을 모세가 자신의 시각에서 마음에서 바꾸어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많은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이들에게서 하나님 아닌 그들에게서 이유를 찾으면요, 그들이 뭐 신실했네, 그들이 믿음이 있었네, 그들이 뭐 결단했네, 뭐 그따위 것을 찾으면 인간 행위에 따른 신의 역할이나 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비나이다 열심히 해왔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어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제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모세가 얘기한 게 다르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모세가 행동하는 게 달랐잖아요. 이스라엘 행동하는 게 달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들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상을 우리가 보기 싫어서 못 봐서 엉뚱한 소리, 엉뚱한 해석을 할 뿐이죠. 그런데 사건이 이 모세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이에요. 모세의 말은 시작이에요. 시작. 본문에 보시면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5왕을 죽이고 미디안에게로부터 많은 노약물들을 얻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의 리더들에게 화를 내죠. 왜 너희가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모세의 이 말처럼 여자들을 살려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정결치 못한 일이었다. 그랬다면, 모세의 말처럼 그랬다면 그들 중에 왜 처녀는 살려두는데? 시팀에서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죠. 그러면 그렇게 범죄하게 한 여인들은 다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처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정복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 딱히 표현할 방법에서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약 4번의 전투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전투했던 거 말고 이렇게 4번의 전투를 하는데, 본문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투 외에 3번의 전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21장에 보시면 호르마 전투,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 바산왕 옥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세 전투와 미디안의 전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말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차이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서. 앞선 세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전투에서는 많은 것들을 남기고 많은 것들을 취합니다. 또 앞선 전투에서는 전쟁을 통해 시체를 가까이 했기에 정결의식을 율법에 따라서 취해야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 정결의식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정결의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입을 통하여서. 새 전투를 빼고 미디안 전투만
드러내서 한번 볼까요? 노략물들을 남깁니다. 정결의식을 취합니다. 또 3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속죄 제물을 그들 스스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행동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한켠에서는 죽을 때가 되어서 한다라고 하고 또 한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행동할 때 캥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한 말이 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겁니다. 취하였고 괜히 캥기니까 정결의식을 해서 깨끗하면 취해도 되겠지. 그래도 조금 캥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니까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요, 은혜에 대한 감사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 이런 단어가 꼭 집어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데 편치 못한 거예요. 편치 못한 거예요. 제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시작한 그들의 행동이요 4세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밌습니다. 아주. 왜냐면 같은 죄인이니까요. 같은 무리들이니까. 모세의 말들처럼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취하라고 모세가 했죠.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여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여전히 60만 명이잖아요. 그 보존의 은혜는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들 생명만 보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옷도 보존했고 그들의 신발도 보존했고 그들의 가축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기적적으로 나오진 않았지. 개수된 게 없지만.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 같습니까? 앞선 새 전투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앞선 새 전투에 도취되어서 쉬고 있을 때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 이방 민족의 풍습을 접합니다.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접합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를 접합니다. 이방 민족의 좋은 것들, 음식부터 시작해서 술 이런 거 다 접했을 거죠. 여러분, 멍멍이 아시죠? 멍멍이한테 밥만 주고 키우다가 사료만 주고 키우다가요, 어느 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좀 비실비실거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주인이 고개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멍멍이가 그 한 번으로 그치는 줄 아십니까? 주인 몰래 상해까지 올라옵니다. 주인의 상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 기속되었을 때 이방 민족의 좋은 것들을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입술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원함에, 그들을 위해서 남기고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3장 34장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습, 물건,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지키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34장에 보면 지금 시간상 생략하지만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혼인을 금할 것을,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남겼어요. 처녀들 왜 남겼겠어요? 남에서 처녀들 남긴 이유가 뭐 있어요?
결혼하려고 후쳐 삼으려고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좀 이뻤나 보죠. 근데 그 이쁜 애들 중에서 제인들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뭐 상품을 생각하면 처녀겠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하니까 어린. 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용인하시는 것 같죠.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출애굽기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일이 34장, 3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33장에 보시면요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는 정결의식을 취하고 속죄물을 드리는 것, 그 행위들이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죄인의 간악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33장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넘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 하나님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돌아갈 것을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원주민들을 남기는 것 단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3장 34장 통해서 언급하였던 그 많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마음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본문 31장 25절 이후에 전리품에 대한 분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들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이 이것이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그들이 그 분배조차도 그들 임의대로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60만 중에 몇 명만 나갔습니까? 전쟁에? 몇 명 나갔어요? 12,000명이었던가요? 네, 12,000명. 택하여 무장시킨 자. 12,000명만 배부르면 되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취할 것이냐? 그러면 취하되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나간 자나 나가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취할 것이며 제사장의 목도 남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언급되는 게 거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취한 그 물건들이 좋아 보여서 내 것도 좀 내놔라 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그지처럼? 아니에요. 거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의 정교를 실시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에 조금 불안했나 봅니다. 생명을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리더들, 그 말은 뭐예요? 시팀에서처럼 리더들이 앞장선 거예요. 시팀에서 리더들이 범죄함에 이방 민족들과 결탁함에 앞장섰던 거 기억하시죠? 탈취함에도 앞장섰나 봅니다. 그 모세도 언급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리더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따로 요구하는 제사가 있죠. 여하튼 하나님의 이런 분배의 원리가 동일하게 33장과 34장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른 제비뽑기, 이게 하나님의 평등, 균일하게 배분하시는 원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전리품에 대한 거,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전쟁을 통해 요단 동편에 땅이 생겼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절반이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의 많은 가축을 데리고 목축할 만한 이보다 좋은 땅이 없습니다.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동일한 반응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고 행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좋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남아요. 말 그대로 그들의 소견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세 지파의 몫으로 그 땅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란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죄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요단 동편이나 요단을 걷는 그 땅에서나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 시간상에 그 부분은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목적을 삼으셨으면요, 이스라엘에게 보존의 은혜를 베푸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할 때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을 훈육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아니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남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광자에 행합니다. 그들이 소변을 오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너무나 멋있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부끄러운 죄인의 민낯을 보며 우리 또한 낯이 좀 뜨겁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적용조차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삶에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내 소견대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말라라고 한 죄의 연결고리, 세상의 연결고리, 그 어떤 것을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살아가는, 또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이 한 주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